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치신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 유적지에 가면 회당터에서 불과 몇십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느 집터를 둘러싸고 특별히 보호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그곳을 인슐라 샤크라라고 부르며 한 집의 특정 방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이 보존된 흔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어, 그 방의 벽에는 이 석회 바닥과 이 벽면 석고에 이 긁어서 새긴 이 낙서가 남아 있었고, 그 위로는 훗날 이 팔각형 교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한 방을 중심으로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이 신앙의 기억이 이 층층이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집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열이 내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 자리는 곧바로 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돌봄을 받던 사람이 주님께 수종을 두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치유는 몸만 회복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부르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를 만지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눕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고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바뀌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안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한 여인을 먼저 보시고 손을 대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병이 떠나갔다 이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침받은 자리가 곧 섬김의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는 잘 모시지만 그 해결이 곧바로 내 삶의 중심을 옮기라는 그 부르심이 될 때는 한 발 물러서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내 일정, 내 컨디션, 내 계산이 주인처럼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또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이 병과 귀신의 억눌림을 말씀의 권위로 풀어내십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군중처럼 주님께 몰려가 도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내 삶의 방향을 가지런히 하실 때에는 그분을 따르는 자리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보고자 합니다. 이 치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치유는 늘 특별한 무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때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라 식구들의 숨소리가 남아있는 집 안에서 주님은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먼저 손을 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평범한 시간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시간을 한 번 더 또렷하게 찍어줍니다.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듯 이것은 단지 퇴근 후의 저녁일 수도 있고 이 안식일의 제한이 풀리는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미루고 주저하던 시간의 문턱에서 주님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사람들의 이 필요를 아시고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졌을 때, 형편이 정리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루가 지치도록 지나간 바로 그 저녁 시간에, 더는 버티기 어려운 그 시간에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치유는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집안에서 시작된 은혜가 이 마을로 번져가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삶을 다시 세우고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고치신 그 회복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집, 가족의 삶이 오가는 공간, 누군가의 숨소리와 음식 냄새가 섞인 그 자리에서 이 병든 이를 보십니다. 여기서 이 누군가가 그 행위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성경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한 이름 없는 여인을 전면에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결과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자 열이 떠나가고 장모는 곧바로 일어나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섬기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디아코네이는 단순히 집안일을 했다라기보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이 섬김은 바로 제자의 삶의 언어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섬기다라는 것이요. 병이 떠나간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오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회복이 우선순위의 이동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죠. 치유는 그저 편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열매가 무엇인지 눈으로 확실히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곧 동네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병든 이들과 귀신 들린 이들을 데리고 나아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을 의지하던 그러한 방식들, 이방 제사에서 등장하던 어떤 주문이나 복잡한 의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을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의 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 그 치유는 곧 십자가로 이어질 사명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남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며 그 치유는 사람을 섬김과 제자도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에는 오래전부터 이 베드로의 집으로 전승된 자리 위에 후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기 제가 보기 가장 왼쪽에 있는 하얀색 건물이 보이세요? 네, 거기가 베드로는 수익권 교회인데, 베드로가 이 사도 중에 가장 어떤 으뜸이 된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세워진 교회고, 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각진 지붕이 보이실 거예요. 각진 지붕 보이시나요? 가운데 그게 이제 후대 이제 팔각형의 모양으로 또 그곳을 기념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그 옛날 지형이 남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추측하건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이제 오래된 이제 고대 이제 지형들이 있죠. 가장 오른편에. 그리고 중앙에 이제 팔각형의 교회가 있고, 그 위를 보시면 거기가 또 회당입니다. 이렇게 가깝게 있습니다. 가깝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야 남잖아요. 네.
다음 또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그 팔각형 교회와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고대 그 지형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부끄러우니까 이제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 특히 이 4세기에 이 순례자 에게리아는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 사도들의 우두머리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 원래 벽이 남아 있다라는 취지로 문헌을 기록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 회당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고치신 집이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치유의 자리로 남아서 순례와 예배의 자리로 이어졌다는 점 자체가 하나의 간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주님이 고치신 그 자리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바로 예배 중심으로 옮겨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손으로 다가가시고, 한 사람에게는 이 장모에게는 손으로 다가가시고, 무리에게는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그 두 방식의 끝이 바로 어디로 향하냐면 나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손길은 단지 치료의 기술이 아니라 너는 외면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치유의 깊은 뜻을 배웁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자 여인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낫자마자입니다. 회복이 편안함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섬김의 회복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치시는 목적은 단지 고통을 덜어주시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치심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나 중심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자리로, 예배 중심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면, 나를 회복시키셨다면 나는 다시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균형을 배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 긍휼은 우리의 삶을 원래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권위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치유를 보면 사람들은 쉽게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편해지겠지, 회복되겠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 문제가 빠르게 풀리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정면으로 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기뻐하며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의 열심보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현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온다는 것은요, 안전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안전이 흔들릴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함을 보장받는 계약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내 삶을 얻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제가 먼저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너무 정당해 보이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먼저가 제자를 오래 묶어두는 사슬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은요, 가족을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삶의 어떤 조건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상황이 좋아지면요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복잡한 그 자리에서도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늘 현실적입니다. 이 상해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자의 문제나 직장과 계약의 이야기들, 또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 건강검진과 어떤 병원과 집 문제, 부모님 걱정,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이 늘 먼저 해결해야만 할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먼저 내 삶이 안정되면, 먼저 아이들이 크면, 먼저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친 자리에서 너는 다시 먼저 숨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고치신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만지셔서 일으키신 사람은 이제 섬김으로 응답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묶임을 끊으신 사람은 이제 따름으로 응답합니다.
치유는 나의 편안함을 회복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우선순위가 내 삶에 채워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몸이 낫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지신 자리에서 사람은 일어나고 그 회복은 섬김으로 흘러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먼저 보시고 고치셨고 회복된 그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치유는 은혜의 결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내 목적에 맞추려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되 편안함까지 보장받으려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되 먼저라는 조건을 붙이려 하느냐?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먼저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나에게 묵지 말고 섬김으로 보내야 합니다. 은혜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을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미루는 순종은 결국 순종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이 만지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를 살리셨으니 오늘은 주님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로 섬김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